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성도와 교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애인 선교부 모든 영가족들이 올려드리는 이 영상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베풀 만한 자비와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장애인 선교부 모든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아름다운 헌신으로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자비를 폭포수와 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빨리 현장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와 교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어 이 땅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남수현 목사님을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모든 영가족들을 불성각으로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정이나 또 혹은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손이 불편한 사람, 성경에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장 마지막 절에 있는 사건과 꼭 같이 봐야지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사건, 마지막 이야기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느 날은 이렇게 밀밭, 여러분 밀이라고 아세요? 우리가 빵을 만드는 그 밀가루의 그 밀을 말하는 거예요.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갈 때였어요. 제자들이 사역과 일이 너무 바쁘고 지친 가운데에 많이 배가 고팠던지 그 밀 이삭, 밀 열매를 잘라서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어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에서 특별히 제자들이 밀이삭, 밀 열매를 따서 먹었던 그날이 안식일이었나 봐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날을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안식일과 다른 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문제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 말씀 율법으로 배우기를 안식일 날은 다른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이사야 58장에서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라 오락을 행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 어떤 일들도 행동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 율법을 통해 배웠던 거예요. 할아버지의 그 조상 때부터 그렇게 믿고 배워왔기 때문에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며 제자들이 밀 이삭 따먹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안식일 날 크게 위배되는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데 그 옛날 다윗 시대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와서 먹었던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금하는 일이고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벌하시지도 않으시고 제사장들도 다윗에게 이것은 큰 율법을 범하는 일이라라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던 거예요. 속으로 두고 보자. 다음에는 더 큰 잘못을 찾아내어서 반드시 잘못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꼭꼭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날이었어요. 같은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회당 안에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한쪽 손이 이렇게 마르게 되었답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손이 불편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어쩌면 한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바로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려고 하는 그때에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정말로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왜 당신은 계속해서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따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아픈 손을, 연약한 손을 만져주시며 일어나라, 회복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날 그 사람의 아픈 곳을 고쳐주셨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상하거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자. 다른 사람들이 1시간 기도하면 우리는 2시간, 4시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 우리는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자. 그러다가 이것이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말씀보다는 지켜야 되는 전통이 더 중요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에게 고발하려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고 싶어 했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 바로 너희들은 그 한 사람의 속에 있는 생명의 가장 중요한 가치보다 안식일 날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한다고 하셨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누리셨던 거예요. 그 정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안식일 날, 예배드리는 날, 그 허락되어진 이 귀한 날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날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나머지 다른 날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그 모든 기적 사건은 사실 예수님의 생명 사역이에요. 그리하여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과 환경을 더욱더 잘 가꾸는 것도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어려운 이웃 사랑을 위한 동전 모금 운동을 시작을 했었죠. 여러분, 이 동전 모금 얼마나 하셨어요? 목사님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대면 예배가 되면은 여러분 이 가득 모은 동전을 들고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그날이 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도 기뻐한다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많은 기적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러나 그 기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적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와 생명,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거룩하고 소중하게 지켜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특별히 오늘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온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불편해하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어떤 일을 행한 것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주는, 나눠주는 그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오늘은 지금은 비록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장애인 선교부 영가족들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주일을 소중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공격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부 소망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암송 시간입니다. 사랑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혼자서는 쉽게 질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줄을 합치면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혼자가 아니라 영가족과 함께할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사랑부 영가족을 주심을 감사하고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노래로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암송해 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영가족들이 함께 할 때에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과 힘을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번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암송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써봐요 시간이에요. 오늘의 주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저랑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회당에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 보려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셔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럼 말씀을 쓰기 전에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여러분 펜을 준비하시고 글씨를 따라 써볼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마가복음 3장 5절. 아래 빈칸을 채우면서 한 번 더 써보세요. 여러분 모두 잘 쓰셨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이웃을 도와주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